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족보인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 언약의 후손에서 죄가 되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이 그 언약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 셋의 후손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이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지내며와 동행하며라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근데 동행하며 앞에는 누구와 동행하며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내며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가 복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딱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세에 또 죽었더라, 뭐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더라라는 말이 되어 있지 않고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의 족보들을 보면은 동행하며와 지내며의 그 삶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며의 그 삶을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내며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내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며의 삶은 하나님과는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지내며 사는 사람을 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행은요, 리브로 되어 있지 않고 워크로 되어 있어요. 워크가 뭡니까? 걷는다. 함께 걷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지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녹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에 다 전환점이 저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지내며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며의 삶을 살았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에녹 인생의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뭐냐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참 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의 무두셀라의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나 죽지 않았나.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죠? 600세 때 일어났어요. 그때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그대로 노아 홍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녹처럼 자식을 낳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시작을 통해서 어떤 분은 올 수가 있고요. 또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3개월이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내며 살 수가 없구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참 그동안 주의 일을 한다고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 아프시니까 제가 월요일만 되면은 한 3년 동안 쉬는 월요일 항상 어머니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뵈러 가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뭐 양치도 해드리고 식사도 먹여드리고 또 다리도 주무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월요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도 그렇고 뭐 또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버티고 계셨는데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코로나니까 어머니도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형도 저와 같은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저희 형 담임 목사 임식이 수요일 날 딱 있는데 주일 날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정확하시더라고요. 형 그 담임 목사 임식 하는데 전혀 피해가는 것 없이 주일, 월, 하 장례 다 치르고 수요일 날 이제 임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 하니까 저희 어머니 정혜숙 권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주의 종 섬기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모든 것에 있어서 헌금 생활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만 가면은 그 누우셔가지고 저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저를 손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네가 기도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런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계기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무두셀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니까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걷다, 산책하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핏 뜨는 찬송가가 뭐냐니까 주
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때 속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내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돈집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그냥 사돈집에 가가지고 그냥 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엔조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엔조이의 기쁨들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자녀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말이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지 이 후손들은 사는 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구별은 가인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되었지만 사는 것이 같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만 구원을 해주고 가인의 후손은 뭐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홍수 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하죠. 누굽니까? 에녹은 안 해요. 왜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지내며의 그런 삶은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동행하며의 그 삶은 하루하루가 발전적이고 하루하루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더라도 지내며 지내는 그런 사람은 전혀 성장과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교회 나와도 그냥 그 사람 손님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성도는 한 달을 신앙생활을 하고 1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 신앙이 쑥쑥쑥쑥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틈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300년을 동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그런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00년 쉬운 시간입니까?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험난한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서는 날들인 것입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교사 승진에 10년과 25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 중에 10년 경력자를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5년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25년 경력을 가진 나를 왜 승진시켜주지 않고 10년 선생님을 승진을 시켜주느냐? 그때 교장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25년 경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1년 경력을 25년 반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경력을 가진 선생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는 것이 경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이 경력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발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에녹을 설명하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지만 금방 여러분 이해되지가 않죠. 하여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여러분 에녹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무두셀라.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지어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 당신들 회개하세요. 당신들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십니다. 당신들 빨리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은 당신들 홍수 심판 받으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제 아들이 언덕에입니다. 심판의 언덕에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에녹은요 날마다 무엇을 했느냐? 1인 전도를 노방에 나가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에녹에 대하여서 두 번째 또 언급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유다서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보면서 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저가 죽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십니다. 내가 저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나는 이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에녹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인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에녹처럼 이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애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셋의 후손들도 모든 인생의 마지막 표현은 죽었더라. 근데 에녹만큼은 죽었더라 표현이 아니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성천을 할 때 아담이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920세였어요. 920세. 그래서 에녹이 성천하고 이제 아담이 10년을 더 살고 93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동행하면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으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사망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라. 하지만 이 죽음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죽음을 면제받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려가심으로입니다. 이게 죽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에녹은 데려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성천하는 것을 보고서 아담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그것을 괜히 따먹어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오늘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렇다면은 나도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때 가졌던 아담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또 보아야 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여기에 데려가고의 말은 에녹을 데려가고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사는 사람이 되는 귀한 진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시에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시에 영원히 죽을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살아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두음에 당하는 그 휴거에 오늘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내며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 시에 모두가 다 오늘 에녹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한 자는 에녹같이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면 오늘 에녹과 같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노방에 나아가서도 열심히 전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몸을 들여서,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충성할 때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놀라운 에녹과 같은 전환점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놀라운 에녹과 같은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내며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여서 우리도 버려둠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